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나 가치관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질타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으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들의 비판을 무조건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자아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8.15 집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해를 입히고 염려와 근심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삶의 괴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고백과 우리의 내면이나 행동과 삶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큰 이것을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정말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나 그런 결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회심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자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도가 사라지면서 믿음과 삶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상반된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자라는 이 단어가 269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단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회심자들은요,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가 아닌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교인을 만들긴 하지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나 그런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일으켜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제자도와 너무나 멀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충만한 사랑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모든 사건들, 그리고 직면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는 그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악한 영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자도를 버린 결과입니다. 제자도를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열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변화되지 못한 내면으로 인해서 성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와 승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변화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모습인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께는 예라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지옥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제자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도를 따르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의 삶을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천국은 그 사람에게 지옥이지 않을까, 이런, 그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시험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첫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일깨우셨던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제자도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암송과 성경 공부, 예배와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 그리고 기도와 침묵 훈련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나머지는 다 잘 알지만 침묵 훈련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일상의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 찬송이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침묵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훈련들이 정말로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훈련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힘써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도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되어진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멀리하는 사람, 영적 훈련에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훈련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사실입니다.
영적 훈련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마음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게을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영적 훈련을 게을리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 훈련에 소홀히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이후에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칠 건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축도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